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8일 되었습니다. 사순절 날들을 지나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8일에 예배하신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눈물을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본문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 9장 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명인데 세 그룹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4명씩이죠. 그러면 거기에 리더들이 4명 중에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 또 그런 또 학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리더된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높은 산으로. 가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체를 보여주신 거죠. 영체. 그동안은 예수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는 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을 보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으시고 영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체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업이 있어요.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에요. 군인일 수도 있겠죠. 저 예전에 전도사를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3스타 출신이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 부대원들이 다 뭐 난리가 난 거죠. 3스타가 찾아오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구나. 뭐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예수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밥 주시는 분, 고치시는 분, 뭐 우리의 응답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체, 본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으로 보여지는 예수를 넘어서게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근데 이전까지는 예수님 육신으로 보였겠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체를 보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영으로 보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 머물 때 특별히 베드로가 엘리야 모세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장면을 잊혀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새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살다가 예수님을 진짜 봐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걸 늘 도움받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냥 진짜 예수의 영체를 만나면요. 압도적입니다. 이 영광.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변화산에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새벽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혼자 올라와 기도해도 괜찮아요. 많이 와도 괜찮고 근데 내가 사모해야 될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새벽이 이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 청라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 사순절을 지나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14절을 보니까 3명 올라갔으니까 제자 3명, 그럼 9명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뭐 했는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에게 9명이 둘러싸여 있대요.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어떤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그들과 뭐예요?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대학원 다닐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갔어요. 간호사들하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학장, 큰 병원에 병원장, 이런 분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가긴 하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높은 사람이 가자 그래서 쫓아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같이 이렇게 간 교수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지식이 많잖아요. 나는 전도사고, 대학원. 바로 반말합니다. 아버지 뻘인데 그냥 반말하면서, 이 전도사. 질문을 그냥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그분들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병을 다루는 사람이고, 생명을 다루고,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대답하기가. 그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 중에 어떤 이는 높은 사람이 가니까 잘 보이려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진짜로 사모함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하냐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근데 우리 대답이 다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도도 그렇고, 자꾸 예수님 전하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럼 네가 증명해봐. 그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말씀대로 되는지.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저절로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증명해달래요. 증명. 우리는 증명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증명이 돼야 믿겠다는 것이죠. 증명. 보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못 보여줘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싸움이 되어지죠. 변론은 뭐예요? 말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변론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인데 말싸움이 많아요. 맨날 싸워. 성도들끼리 뭐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요. 집에 가서 말싸움합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변론하고. 직장에 갔는데 옆에 있는 누가 그것 좀 설명해봐. 얘기해봐. 그러다가 다 가는 거죠. 시간이. 또 변론하려고 어떻게 해요? 공부하죠. 공부를 많이 해갖고 갑니다. 그럼 또 생각지도 못한 걸 또 질문해요. 신앙생활을 변론만 하다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그러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9명의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랬더니 온 무리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 차이는 뭐예요?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달려와 문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변론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능력으로 세워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변론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대가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와서 수학을 변론하려고 그러겠어요. 수학을 대충 하니까 야 그게 맞냐 이게 맞냐 이러는 것이죠. 교회가 왜 변론에 휩싸이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죠. 그 9명의 제자들 변론하고 있는 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의 신앙의 변론을 주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아직도 말싸움하고 있냐? 그거 하나를 정리를 못해서. 여러분, 이걸 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뭘 질문을 해요. 대답을 못했네. 잠이 안 와요. 근데 대답을 못해서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야, 이거 하나를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변론이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주님 오셔서 요소요소에 변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자꾸 변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예요? 뭘 갖고 변론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가 딱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라삐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와요. 교회는 뭐예요? 귀신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실제로는. 왜? 영적인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귀신을 취급하지 않는 교회가 많죠. 대신 교회는 뭐를 해요? 상담을 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육을 하거나, 요즘은 교회 기능이 이런 쪽으로 바뀌었죠. 그 뭐예요? 다 육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다루는 곳이죠. 그저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40된 분도 핸드폰 붙잡고 신호등을 건너고, 60된 분도 옆에 핸드폰 보고 걸어가고, 고등학교 좀 되는 애도 핸드폰 보고, 근데 생긴 게 다 비슷해요. 거기다 꼬마애, 어제는 교회 또 저녁에 공부하러 오려고 이렇게 오는데 커피 한 잔 사러 갔어요. 유치원생도 핸드폰을 보고 서 있고, 저희 클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80년대 말에 저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년대 말에, 야 용진아, 예, 야, 뉴에이지가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뉴에이지가. 예? 그랬더니 영화 같은 거 함부로 보지 마. 그때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이상한 거. 그때 음악도 그렇고, 저희 그때는 뭐 헤비메탈 막 그런 거 막 들어왔죠. 그다음에 락.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문화지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매일 그런 TV를 본 사람이, 여러분, 그 영혼이 잠식되는 거예요. 매일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지드래곤이 텔레비에 다시 나오죠. GD. 그랬더니 6살까지인가? 그때까지만 자기 이름 재용이로 살았고, 그 다음부터 연예인이 된 다음부터는 GD로 지금까지 산 거죠.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재산은 뭐 엄청 벌었잖아요. 1000억 넘게 벌었을걸요. 900억이 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돈이 그렇게 뭐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 TV 보면 눈이 살짝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죽고 싶고, 자기는 그 음악 만드는 데 안에서만 자기가 있고 나오면 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도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음악을 만들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 그런 정신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드래곤이 나타나니까 세븐틴이라는 가수 17명 걔네들하고 만나는데 신이더군요. 지드래곤이. 불러만 주시면. 내가 내 핸드폰에 이분의 번호가 찍히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야. 그래서 내가 지드래곤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야. 인생의 목표가 내가 지드래곤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닮아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이 뭐가 돼요? 그런 게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요.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그게 내 영혼을 잠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을. 그래서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다 어눌하잖아요. 다 오늘의 눈빛이 흐리고 잠식된 거죠. 뭔가에, 유튜브에, 뭐 이런 것들에. 생활을 위해 필요는 한데 세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9명의 제자는 이걸 못 바라보는 거죠. 못 바라보니까 뭐예요? 자꾸 증세만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요? 이론을 갖다가. 그게 귀신이 아닐지도 몰라요. 애가 그냥 잠깐 정신이 그럴 수도 있고 자꾸 분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체를 봤잖아요. 진짜로 영이신 예수님을. 빛난 그 광채에 쌓이신 그 빛을 보고 와서 보면요, 이게 어두움인지 대번에 아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어두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야, 이게 정말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집 애들이 귀신 들렸어요 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어눌해졌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거고 얘는 그렇게 커서 그런 거고 아직 못 배워서 그런 거고 우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체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어두움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게 왜곡된 거구나. 저게 잘못된 거구나. 뭔가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 변론하고 있다는 거죠. 증세를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해석만 내는 거죠. 고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물으시는 거죠.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 딱 들으시더니 귀신 얘기 딱 나온 예수님. 야, 너네 믿음이 없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 데리고 오거라. 야, 귀신 들려서 쫓아달라 그러는데 와서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직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9명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은 잘해. 다 이래서 이렇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론은. 그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 그러니까 다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히 이렇게 얘기해. 제가 안 해봐서 그렇고요. 처음 해봐서 그렇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처음 만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리 데리고 와. 그러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왔더니 악한 영이 귀신이 안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땅바닥에서 구르고 막 거품 물고 경기하고 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예수 눈엔 보이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형체가 아니라 본질. 아, 이 가정에는 이게 주인이구나,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은 이거구나, 지금. 야, 이게 문제가 이거구나. 실제로 쌓여야 될 건 아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나이다.
어릴 때 유튜브를 봤나? 어릴 때 이상한 만화를 보고 뭐 때문에 그 안에 그게 들어갔을까?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가 이 애를 갖다 버리지도 않고 귀신 들린 아들인데 여적 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애통함이에요. 이게 애통함. 우리 아이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아들 기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인데 그 안에 귀신이 뛰기 시작하면은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애를 던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걸 분석했겠죠. 예수님은 그걸 들으시고 애통해 하시겠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9명의 제자들을 통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당신도 그럼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주십시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요. 부르짖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잘 보세요. 사람을 대면하는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셨어요? 믿음. 그런데 병을 고치러, 귀신을 고치러 나오는 아버지에게도 뭐를 요구하셨어요? 믿음. 그러니까 나오는 자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를 맞이하는 자도 믿음으로 나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도 믿음으로 나와야죠.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다. 반드시 누가 산다. 누군지 모르지만 듣고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저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듣는 나라들이 뜹니다. 어떤 때는 페루에서도 듣고 어떤 때는 뭐 저기 인도에서도 듣고 네덜란드에서도 듣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국에 듣는데 이게 거기서 어떤 분이 들으실까? 근데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제 설교가 일주일마다. 그래서 한번 은혜 받은 분이 제가 보니까 주제를 찾아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몇 년 오래된 전에 설교를 듣고 리스트가 뜨니까요. 들은 게 나라마다 다 이렇게 누군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숫자가 뜹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꼭 여기 모이는 여러분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열방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으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전 세계 가운데 혹시 오늘 이 귀신 들린 존재들과 싸워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믿음으로. 저만 믿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의사도 내가 고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도 얘가 난다는 믿음으로 와야지. 근데 부모가 와서 그냥 와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 실력 좀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 역시 그렇군. 그러면 애가 안 낫잖아요. 이 병원에 가면 반드시 나. 우리는 나으려고 가는 거야. 그 뭐예요? 오직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교회는요 지식으로 오는 데도 아니고 경험으로 오는 데도 아니고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리죠. 있는 척을 해요. 자꾸. 아니 없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려니까요. 그냥 이 아버지처럼.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저 목회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요. 그냥 고백해요. 엎드려서.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이 저 사람보다 크시죠. 주님이 저 문제보다 크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지만 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기도 많이 하고 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요. 제자 교육도 반드시 변론하다 싸움이 나더라고요. 성경 공부엔 반드시 싸움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온전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영인데 그걸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전에 해보면 반드시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분도 나타나요. 거꾸로.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하고 또 이상한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대래 여러분 대잡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사 별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육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기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근데 내가 약할 땐 이게 되잖아요. 근데 항시 이게 되는가? 늘 하는 잘하는 일까지도. 오늘 이 아버지의 좋은 믿음은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어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귀신 눈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빛으로. 그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셋은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육체가 지금 빛으로 보여지겠죠. 우리에게 예수가 뭐로 보여지는가? 그랬더니 막 광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애는 쓰러졌네요.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일으키고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리고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야 이런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상담이 아니야. 그래서 상담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뭐가 능력으로 일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 너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도 믿음이 없고.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나는 왜 믿음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까? 늘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언젠가 부흥이 되겠지. 언젠가 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봐요. 주님이 언젠가 하시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아,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믿음이구나. 이거 하나를 그걸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다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 클라이막스죠. 겉으로 보여갖고는 이게 믿음의 얘기로 보여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예수님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공부하면 되는 건가? 신학책을 외우면 되는 건가? 성경을 달달달? 다 집에 들어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조용히 남았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주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네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방법도 배우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거 따라서. 안 돼. 이유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는 거죠. 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정리할 힘이 없어. 그럼 정답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서 믿어져.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시켜야 되고 오직 기도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기도하러 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늘 권면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혼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우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러면요, 기도 가운데 답을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뭔 말인지 들려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주세요.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내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된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한동안 사람 모으는 일에 힘을 써. 그리고 이런 일 정리합시다. 그랬더니 싸움이 나요. 변론이 나.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아, 사람 모아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저 사람을 훈련시켜 저 사람을 세워갖고 해야지. 생각하는 만큼 안 자라나요. 그리고 독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도 할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결국은 엎드려지고 기도하는데 오래 걸리죠. 진짜 기도까지 가는데. 근데 기도하고 엎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정말 기도로 진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하세요. 누가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 기도해서 됐지. 그럼 아유 또 그 얘기네. 그 얘기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변론하는 교회 할 거냐? 기도하는 교회 할 거냐? 변론하는 교회는 말싸움과 분쟁만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럼 뭐를 울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식구들이 모여 변론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살 거니?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여러분 애통해 하시고, 더 울어야 될 건 왜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까? 이걸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오직 딱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모여 기도해. 오직 기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고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실은 물질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육으로만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에 한번 갔다 오면 이거는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바울이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님이 움직이시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 하나님 왜 나는 보지를 못할까요? 영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적인 예수를 봤는데도 지들만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주님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내려가면 어두움이 물러간다. 저 집안에 있는, 저 영혼에 있는 얘네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 보기는 했으나 그 주님이 내려가자. 오셔 사시는 일이 뭐예요? 빛으로 어두움, 귀신들 내어 쫓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육의 눈을 넘어 영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변론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변론하지 마세요. 너도 기도해. 이거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설득해갖고 말로 할 거면 다 됐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더 귀한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순절 되셔서 삶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들이 다 정리되어지시는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다 더 기도하면
언제부터 그랬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이고, 더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주님이 가져가시겠죠. 이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본체,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체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을. 그리고 내려왔더니 분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육적인 주님인 줄,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랍비여 선생님이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설명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나면 예수님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변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변론을 넘어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전과 변화된 능력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하나님 빛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기도하지 못함을, 울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